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까?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이 영광의 갈림길에 중요한 기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가입니다. 아는가.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그것은 영생이라 할 수 있는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어제 우리의 묵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참으로 의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들만 골라볼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은 믿는 것이다, 구원은 믿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에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 저 사람은 말이야,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미라클 메이커로 알았다고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에게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이 정도의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로 잘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언하세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증명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나열하실 때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도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단어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뭐가 제일 근사합니까? 진리, 생명, 이런 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뭐부터 이야기해요? 길이다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힌 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은 한 가지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절기냐?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해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절기로 우리를 이끄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스스로 주저앉은 적은 있었으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가나안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한 번도 막으신 적도 없었고 막힌 길도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주저앉았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길도 출애굽처럼 표현해 볼까요? 잘 생각해 보실까요? 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나는 지금 어떠한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급하게 살아가다 보면, 닥쳐서 살아가다 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자신의 보혈의 뜨거움으로 그 길을 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튼튼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통팔달의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다 뚫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걸어가라 우리에게 응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길은 아득해 보이고 왜 우리의 길은 막혀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길이 문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막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의 디딤돌을 생각하여 그 길을 잘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제까지 살아오시고 이제까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까지 지내오시는 동안에 왠지 우리 장로님은 옆에서 보면 하나도 막힘이 없으셨을 것 같죠.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죠. 그러나 어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었고 막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늘 뚫어내고 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었기에 여러분 막힘이 없어 보이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막힘이 없는 인생이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막힘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조금 더 우리는 쉬운 말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길 속에 두려움의 길, 막힘의 길, 끊어짐의 길, 또 좁은 길을 만날 때 이 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 이것들을 잘 디딤돌 삼아 이제까지 그렇게 잘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이 길들을 디딤돌 삼아 걸음으로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진리임으로 도달하고 진리가 생명으로 도달하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아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그 네 디딤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죠. 나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어쨌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헷갈리는 질문 몇 번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리기는 했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나를 정의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또 우리 대답해 보시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 깜빡깜빡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만 의인입니다. 그런 분들 한번 눈 깜빡깜빡해 보세요. 네.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에게 공격할 때마다 이것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염치 없는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염치 없는, 용서받은, 여러분 이것은 다 무슨 말이냐? 형용사예요. 나를 꾸며주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근데 나는 그런데 누구야?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인? 용서받은 의인, 염치 없는 의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러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라가면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길이 막혔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두려울 때에 한 걸음 걷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추춧돌이 됩니다.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건너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두 번째 돌로 옮기시는데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나 인도하셨다. 그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에,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또 그렇게 표현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해 볼까요? 그에게는 막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막힘의 육체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그 길을 막은 적 없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막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의인, 염치 없는 의인,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 번째 돌, 세 번째 디딤돌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디딤돌은 무엇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염치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이 용서에 노력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나 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구원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 4단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고한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진심이 뭐냐? 이런 말하고도 우리가 상충되어지는 말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았더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그 마음 중심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 나의 진심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나를 챙겨줘서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냐? 아니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사람이기에 내가 기쁘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지점을 찍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얻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나는 이웃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국 내 기쁨은 무엇인가? 이 단계들은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고, 이 단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에 서 있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라, 내가 온 그 이유를 알라, 너희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주소서